올해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제일 일하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던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이제 오늘 낮 기온이 거의 22도, 23도 초여름 날씨가 그죠?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예, 교회가 이 더운 날씨에는 가장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주 오시고 더 많이 오셔서 교회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교제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그죠?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겠습니까?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숙제를 제대로 내드렸어야 되는데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분위기상으로는 빌레몬서를 읽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순서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갈등이 많으셨죠? 그래서 테스트를 오늘 안 하겠습니다. 손 드는 거 오늘 안 하겠습니다. 확신은. 저의 잘못이니까 다 읽어 오신 걸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빌레몬서 8절에서 2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시기, 그러니까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에 쓰여진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예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특히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성경은 장과 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이런 식으로 장과 절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부르는데 빌레몬서처럼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장은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1장 2절 이런 게 아니라 빌레몬서 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도 한 장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서 3절에서 4절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장을 생략한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 있게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이렇게 하면 무식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무식이 탄로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장으로 해도 뭐 괜찮습니다. 좀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짧다고 해서 이 편지가 가볍게 봐서는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파급력이 있고 또 굉장히 시대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에 포함된 주된 내용들이 보면 그 당시 문화와 상식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자, 빌레몬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출장차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오픈을 했었고 골로새 교회 창립 멤버로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나눴던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는 골로새서를 보냈고 그리고 교회의 핵심이 일꾼인 빌레몬에게는 좀 더 개인적인 부탁이 담긴 빌레몬서를 보낸 겁니다. 2절 빌레몬서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가 나오죠. 보통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사된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보통 인식을 하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에게 크고 작은 부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부탁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오늘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난 보통 부탁하는 게 어렵지 않다.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편이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런 성향이다. 예.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오전에도 그렇던데, 오전에도 3분밖에 없었어요.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부탁을 쉽게 하시는 분보다는, 자, 그럼 난 부탁이 좀 어렵다. 쉬운 부탁도 참,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참 어려운 마음이 든다. 안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보통 쉽게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부탁을 또 쉽게 거절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작은 부탁도 어려운 분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고심하면서 이렇게 부탁했는지를 아니까 그 부탁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렇게 거절하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부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담스럽더라도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로교회 같이 목회자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부탁이 마치 하나님의 부탁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레몬 역시 지금 어려운 부탁을 누군가에게 받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빌레몬서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는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그러니까 이 부탁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미 빌레몬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사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빌레몬은 지금 충분히 충성스럽게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회 예배 공간으로 헌신을 했고, 계속해서 바울과 기타 많은 일꾼들을 섬기고 있었죠.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하려는 어려운 부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녹아드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말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직접 전도해서 구원까지 받게 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떤 계기로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원래는 무익하다는 평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게으른 건 기본이고 일을 시켜도 뺀질거리기 일쑤고 종종 대형 사고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네시모,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 관계도 좀 헷갈리시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사도 바울 외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더 나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일단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 자신의 집을 개방했고,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소유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그 집에서 도망을 쳤고 골로새로부터 한 2,000km 떨어져 있는 로마에까지 흘러오게 되었는데, 최근에서야 로마 가택연금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되시죠? 네. 근데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탁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거든요. 아니, 노예와 주인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아무 대가 없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이 부탁은 빌레몬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이죠. 이건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지체 높은 양반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집 노비 가운데 한 명도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집에 오셔서 이제 너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이 노비를 양반이 너의 형제 자매로 생각해라. 말도 놓고 이제 겸상도 하고 호칭도 이제 서로 뭐 존대하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제 자매처럼 편하게 해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뭐 지금이야 양반 노비 같은 계급이야 다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그런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금씩 다 남아 있거든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평범한 한국 가정에서 부모가 정말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원래 강북에 살던 가정이었는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강남 파루간으로 이사를 했고 그 아들이 결국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고려대 졸업하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아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부모가 미국으로 같이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들 뒷바라지에 매진을 했고 결국 그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이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아프리카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 부모가 아들 결혼 선언에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내 아들이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니, 내 며느리가 흑인이라니 난 부끄러워서 어쩌냐는 거죠. 엄청 처음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의 결혼 상대가 백인 여성이었다면 부모님의 반대가 그렇게까지 심했을까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여전히 우리의 인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차별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고대 시대에 네 노예를 돌려보낼 테니까 노예를 이제부터 네 가족처럼 형제 자매로 여기라는 바울의 이 부탁 앞에 빌레몬은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어떻게 노예 오네시모는 골로새로부터 20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아니 무슨 사연이 그에게 있었던 걸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빚진 것이 있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너한테 갈 텐데 가게 되면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오네시모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너에게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했거나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 앞으로 달아나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오네시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까지 간 게 아니라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만 친 게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고 그 일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큰 사고 쳐놓고 그냥 냅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만 볼 때는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마음은 결코 좋을 수가 없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빌레몬은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막 그 안에서 갈등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의 권면대로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아니 그걸 넘어서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그놈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했던 그 재정적 피해와 어떤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고 과연 사도 바울의 부탁에 대해서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편지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빌레몬,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꼭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네. 나는 당신이 내 이 어려운 부탁을 꼭 들어줄 거라 확신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상식 이상의 것을 좀 더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옳지만 쉽지 않은 일을 정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면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목회자로부터 상식 이상의 그런 어떤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부탁을 듣는 와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이 상식적일 때보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환경일 때, 쉽게 말하면 보통의 일상이 아닌 더 고난스럽고 더 고통스러울 때 경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자기를 떠났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받고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에 그 혼란스러움이, 그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통 이럴 때 이런 상식 이상의 환경 속에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상식을 넘는 명령 앞에서, 아니 100세 때어든 그 귀한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이제는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왕자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궁궐에 있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권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가장 비참하고 연약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이건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죠. 지금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식을 뛰어넘는 고난 속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망해봐야 됩니다. 고통은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빌레몬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비참한 미래로, 참담한 미래로 결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식 밖의 상황들로 인해서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간의 그런 소식들을 듣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더 깊은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빌레몬 마음 가운데에 이 오네시모의 구원 소식이 그리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런 놈도 구원을 받아. 아니 사고 쳐놓고 구원만 받으면 땡인가? 아니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 한 거 생각하면 아유 그러니까 이놈도 나처럼 고생을 해봐야 돼. 아 그게 공평한 거지. 이런 마음도 순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쉽지 않은 부탁을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어려운 부탁을 이행해야 하는 빌레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일상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한을 다 쓰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한, 내가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그 공백은 무엇으로 메꿔야 할까요? 바로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엄마가 자녀에게 완벽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로 피곤한 엄마가 자녀에게 집안일을 다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를 엄마가 사랑으로 채우기 때문에 엄마의 권한을 다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가정이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 역시 빌레몬을 향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한을 다 쓰지 않습니다.
사실 1세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저같이 중소도시에서 별 볼 일 없는 부목사가 아니라 정말 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결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만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냥 강하게 오네시모에 관한 그런 명령을 했어도 아마 빌레몬은 결국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부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자신의 그 권한을 절반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한을 다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실수할 때 그때를 한번 보세요. 그 실수 다 들춰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목하에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다 따지다 보면 문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정죄하고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 아픔을 주었을 때 맞서서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마땅히 분노할 수 있고 마땅히 떠날 수 있고 마땅히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상식에서 벗어난 지체의 그 행동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반만 아니 그 이하를 사용하고 남은 그 공간을 관용과 포용이라는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거룩한 권한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바울의 배려 안에서 스스로 더 기도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빌레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더 온전히 스며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한 다 쓰고 내 것 다 떨어지면 남의 것 가져와서도 내 것처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의 권한, 그 마땅한 권한을 절반만 사용하십시오. 아니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공간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저 말씀 안에 갇혀있던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에 스며들고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거룩한 부담감에 응답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 거룩한 부담감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이 정도는 해야 욕 먹지 않아. 당연히 성도는 그런 일 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강박에서부터 오는 부담감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나는 전혀 동의되지도 않고 내 속마음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부담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성품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부담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인한 부담감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일을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빌레몬에게 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빌레몬이 그저 바울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순종의 모습을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하는 행동은 순종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부담감이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에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의 모습이 똑같이 겹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종이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그 대칭이 되는 나비와 잠자리 같은 그런 모양을 이렇게 반만 그려놓고 딱 접으면 똑같은 그림이 완성되는, 그거 뭐라 그러죠?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이렇게 딱 대칭으로 해서 마주쳤을 때 그게 딱 똑같아야 되는데, 내 부분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교정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 빌레몬서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용서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에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겠다는 그 결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손해봐야 할 것,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 속에서 빌레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부탁만 있지 그 부탁에 대한 빌레몬의 결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린 분명 빌레몬이 더 예수 닮음의 자리를 선택했고 결국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주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는 성경 안에 수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쓸모있는 이란 뜻이에요. 쓸모있는. 그는 예전에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더 예수 닮음의 그 자리로 나가겠다는 그 결단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상훈 집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나눴던 간증인데요. 이상훈 집사님이 주간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한 어르신의 보호자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더래요. 그 부탁이 뭐냐 하면,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그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하는데 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가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센터에서 좀 맡아주실 수 있냐는 그런 부탁이었대요. 결혼식장은 서울이었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결혼식 다 마치고 울산에 돌아오면 한 11시, 밤 11시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 어르신을 부탁드린다는 거였죠. 처음에 이 부탁을 받은 이 집사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일에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인데 그것도 주말에 밤 11시까지 이 치매 어른을 맡아달라는 건 사실 누가 봐도 무리한 부탁이죠. 상식을 넘어선 부탁이죠. 근데 며칠 동안 그 거절한 게 자꾸만 자기 마음에 걸리더래요. 무리한 부탁을 거절한 건데도, 그 거절이 전혀 문제될 것도 하나 없는데도 계속 이 집사님 마음에는 부담이 되었던 거죠. 왜냐? 그래도 그 센터 이름이 갈렙인데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 홍보해놨는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이 거절이 당연한 거절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절박한 보호자의 심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아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지만 다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그동안 어르신 맡아주실 분 찾으셨냐고, 아직 못 찾으셨으면 그냥 저희 센터에서 모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호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 주말 밤 11시까지 센터에서 죽도록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보호자의 그 부탁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지만, 거절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마땅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가운데 내 이웃의 상황과 필요를 바라보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에 귀를 기울였고, 거절할 수 있는 그 마땅한 자신의 권한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 치매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더 많이 쌓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상식선에서 나의 헌신을 만족하고 욕먹지 않을 만큼의 선에서만 주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린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 안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권한을 기꺼이 포기하고 성령의 음성에 부담을 느끼면서 내 상식을 뛰어넘을 때에 그저 내 머릿속에만 있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내 신앙을 뛰어넘어서 제2의, 제3의 유익한 그런 오네시모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